천당을 보니까 바둑판 같이 보이더래요. 검은 돌, 하얀 돌, 이렇게 저렇게. 화장실을 가서도 바둑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보고. 바둑이 재밌으니까 빠져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 많지도 않은 시골교회 교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검은 머리 성도는 검은 돌, 흰 머리 성도는 하얀 돌,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되더래요. 아, 이게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되는구나, 중독성이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걸 끊으려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둑판을 놓고 도끼로 그냥 바둑판을 팍 뺐대요. 쪼개졌겠죠. 그래서 창고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바둑 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다시 창고에 가서 바둑판을 끌고 와가지고 본드로 붙여가면서 또 바둑을 치고, 나중에는요 이 바둑 정리하려고 금식까지 했대. 금식까지. 바둑 마귀 물러가라. 바둑 마귀는 물러가라. 금식하면서. 그래갖고 겨우 정리했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바둑 뛰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바둑에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밤늦게까지 바둑 연구하다가 새벽 기도 늦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바둑이 자꾸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바둑판이 생각나가지고 빨리 끝나고 와서 바둑 뛰어야 되겠다, 바둑 텔레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경우 중독성이 많아요. 중독성. 여러분이 노래를 많이 오래 부르면요 노래에 중독이 걸립니다. TV를 오래 보면 TV에 중독성이 걸려요. 응? 여러분, 인터넷 중독 걸리는 청소년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 모든 일에 중독성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나쁜 중독이 있고 좋은 중독이 있어요. 나쁜 중독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중독을 갖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찬송 부르는 건 좋은 거고, 기도하는 건 좋은 거고, 성경 보는 건 좋은 거고, 전도하는 건 좋은 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쪽의 중독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쪽의 중독은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나에게 무거운 게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이 무거운 것을 믿음으로 정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죄를 벗어버려라 했어요. 오늘 12장의 1절에 중간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어요. 여러분,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감아놓고 100m 뛰어라고 하면 어떻게 뛰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개에다 목걸이 해놓고 줄을 매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놨어요. 묶어놨어요. 뭐 개가 갈 수가 없잖아요. 뱅뱅뱅뱅 돌 거 아니에요. 응? 뛰어갈 수도 없고 뭐 놀러 갈 수도 없고 뭐 도둑이 와서 잡아낼 수도 없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덕과 같은 겁니다. 시편의 51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여러 가지 시의 종류가 많은데 회개의 시가 몇 개 있는데 51편이 아주 중요한 회개의 시입니다. 그걸 읽어보면 다윗이 죄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자기의 신앙의 형태를 하소연하고 있어요. 죄책감이 다가왔죠. 죄를 짓고 나니까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돼.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예배의 감격도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 시간 때우기 예배, 뭐 예배에 눈물도 안 나고 기쁨도 없고 감격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어져. 찬양 입으로만 딸싹거리지 찬송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못 믿는데 뭐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간증이 없어. 간증. 좋은 일 있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었다고,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책감이 있고, 기도가 막히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찬송의 은혜도 없고, 기쁨과 평강도 사라지고, 하나님 얘기도 못하고, 간증도 없는 아주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경험을 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짓고 머무르고 있으면 쇠사슬도 묶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이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죠. 1년을 믿어도 그 자리, 2년을 믿어도 그 자리, 3년을 믿어도 그 자리. 뭐 치고 나가면 발전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까 무거운 것보다 더 단계가 깊은 거예요. 무거운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죄 문제를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을 해보고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끊어버리고 빠져나오고, 무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 그래서 절제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적당히 해라. 드라마 적당히 봐라. 스포츠 적당히 봐라. 운동을 적당히 해라. 놀러 다니는 거 좀 적당히 해라. 너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컨트롤, 절제를 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러 들락날락 때 그의 신앙이 전진이 됐습니까? 묶여버렸는데, 영적으로 묶였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쏘가서 묶이니까 신앙에 전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같이 죽고 야단났습니다. 다윗이 죄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의 신앙이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막 다른 집 세 바퀴 돌리듯 그 자리만 돌다가 회개하고 정리하고 또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죄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죄를 이기세요. 죄를 회개하시고 죄와 이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죄와 이별해야 되는구나. 죄 속에 빠져서 헤매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히브리 12장 1절에서 인내하라 했어요. 인내하라. 인내가 무엇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이 다가오죠. 살아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괴로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항상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나가고 올림픽 가서 메달을 딸 때까지 얼마나 힘든 훈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인내가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무슨 가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 배우의 길을 걸어가는 거,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 인내 없이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물며 그 운동선수로서 나가서 금메달 딸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고통을 이기고 왔겠어요. 저는 인내란 단어는 자기와의 싸움의 열매라고 봐요. 한번 합시다. 인내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다른 선수들하고 싸우기 전에
환경과 싸우기 전에 나와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릴 때가 많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인내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노아가 인내 안 했겠어요? 그 방주 만드는 게 운동장만한 방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산에서 나무 깎아가지고 미친 사람 같이 만드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미친놈, 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지. 이상한 계시 받아가지고 뭐 이게 하늘도 맑고 구름도 없는데 뭐 비가 온대. 아유, 그걸 인내했단 말이에요. 인내했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 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10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겠어요. 그것도 인내했다. 모세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 결과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천국 들어가서 상을 받게 됩니다. 1992년, 지금부터 24년 전, 34년 전이 되네요. 32년 전에 바르셀로나,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마지막 올림픽의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누가 나갔냐면 황영조 선수가 나갔어요. 마지막 두 사람이 이제 결승전을 나가는데 일본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수가 막 하다가 몇 킬로 안 남겨놓고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고 또 본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근데 그때 장면이 생각납니다. 배꼽이 올라오도록 두 손을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신 분도 만나고 카퍼레이드 막 꽃가루도 던져지고 방송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고향에다가 무슨 탑도 세워지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고 나라에서 돈도 막 주기도 하고 후원자들이 막 상금도 주기도 하고 굉장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방송을 보는데 황영조 선수가 대담자로 나왔어요. 그 아나운서가 이런 질문을 한 걸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황영조 선수는 왜 이 손목시계를 차지 않고 달립니까? 다른 선수들은 손목시계를 차고 달리면서 지금 몇 시간, 몇 분, 몇 초 지나가는 걸 보면서 뛰는데 황영조 선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목시계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고 봤더니만 저는 손목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항상 선두 그룹에서 뛰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제 선두 그룹이 생기고 2진이 생기고 3진이 생기고 막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겠죠. 자기는 이때까지 마라톤 시합을 할 때마다 2진, 3진에 뛰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선두 그룹에서 뛰기 때문에 저는 손목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두 그룹의 앞에는 차가 선도를 하는데 그 선도하는 차의 지붕 위에 전광판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 15분 10초, 11초, 12초. 그러니까 선두 그룹에 뛰기 때문에 항상 그 선두차를 보면서 거기 전광판 시계를 보면서 뛰기 때문에 저는 손목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선두그룹에 서기 바랍니다. 선두그룹에. 저기 뭐 그냥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뛰어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뛰는 거. 믿음에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 선두그룹. 그래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납니다. 벌써 30년 지난 얘기지만 저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뛸 때마다 선두그룹에서 뛰고 전광판 시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또 이런 질문했어요. 황 선수는 마라톤 하면서 힘들 때가 없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몇 킬로씩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길을 뛰는데 자동차가 샥 지나가는 걸 보게 된다면 자가용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지나갈 때마다 아유 어떻게 내 팔자는 맨날 이렇게 길거리에서 뛰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차 타고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지나가는데 나는 이게 비지땀을 흘리면서 길에서 그냥 뛰어야 하는가.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만두고 싶고 어떨 때는요 버스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더래요. 야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인내했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로 금메달을 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괴롭다고 한숨 쉬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겠죠. 답답할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그런 단어가 막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눈에 띄었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라, 기다려라 뭐 이런 말씀이네. 그때 깨달았어. 아하, 이 목회라는 건 오래 참는 거구나. 목회라는 건 인내해야만 되는 거구나. 조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굉장히 성격이 조급한 사람입니다. 급한 사람인데 이 급하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급하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세 사람을 예를 듭니다. 너희들 농부를 봐라. 여러분 농사 진 적 있습니까? 농사 진 사람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내일부터 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참아서 가을에 가서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폭풍우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고 논바닥이 갈라지고 복잡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걸 참고 길이길이 인내함으로 그 다음에 수확하는 농부, 그 농부의 인생을 본받아도 우리도 참자. 그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주의 이름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래 참는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를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잘못했나요? 그런데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죽고 자기도 불치의 병이 걸리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완전히 혼자 외로운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발버둥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더니만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지 않았느냐.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길이 참으라 했습니다. 자,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합시다. 길이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괴로움이 오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답답하고 무거울지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원조,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수님을 목표로 신앙생활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죠? 예수님 바라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신앙에 다름박질해라.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막 가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사람 부추기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또 가야 돼. 100m 뛰는 선수가 옆에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막 안 먹이고 열심히 달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라. 예수님처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내가 천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참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승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 어느 대학을 다니는 아들 대학생이 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 데 가서 아버지 도와준다고, 아버지 제가 한번 소를 몰고 쟁기를 잡겠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아버지가 그런 밑에 앉아서 물을 드시면서 쉬고 있는데 아들이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면서 앞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길이 쟁기로 간 밭이 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구불 반듯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간 것은 반듯한데 자기가 간 것은 구불구불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쟁기를 잡고 똑바른 길을 만들려면 올바로 엎어서 고랑을 만들려면 가까운 데를 보면 안 되느니라. 저 앞에 소나무 있지? 저 앞에는 소나무만 바라보고 소를 몰아내. 너는 앞에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구불구불해진 거야. 나는 저 소나무 바라보니까 똑바로 고랑이 생긴 거야. 여러분, 오늘 현재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럼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똑바로. 응? 개 가운데 명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아주 머리 좋은 개, 훈련된 개, 잡종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명견하고 잡종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먹이가 탁 던져지면은 잡종개는 그냥 달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독약이 있는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배고프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명견은 먹이가 딱 던져지면 안 먹는데요. 안 먹고 주인을 쳐다봐요.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주님이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명견은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먹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만 뛰어가서 먹습니다. 이게 명견과 잡종개의 차이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예수님이 앉으라 그러는지 일어나라 그러는지 가라 그러는지 멈춰라 그러는지 하라 그러는지 하지 말라는지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읍시다. 사람 보고 믿으면 시험 들어요. 사람 보고 믿으면 낙심돼요. 사람 보고 믿으면 신앙이 뒷걸음칠 때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 경기자와 같습니다. 끝까지 잘 달리시고 달리시되 하늘의 상도 받읍시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하늘의 영광을 받고 존귀함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 4가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옥매기 쉬운 죄 속에 빠져있지 말고 빠져나가라.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길이 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라. 그리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자세로 완주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늘의 상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